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6월 둘째 주 찬양 시작합니다. 우리 구원의 이름 예수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 활동하면서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 높이시리.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영생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이름을 사랑하는 자, 건지시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박수하면서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영생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건지시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응답하시리. 우리 친구들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반갑네요. 우리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말씀 위에서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송가 이런 버전이 있는데 또 다른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버전이 있어요. 이거 가사 들어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많은 은혜 받아서 이 찬양을 같이 우리 친구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고른 곡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들어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나눠 기도할 텐데 우리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와 말씀으로 우리 굳게 섰으면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방패로 굳건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처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의 의점으로 붙들림 받음으로 승리함으로 살게 해주셨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림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번 주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학원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코로나나 다른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이인재 목사님과 유튜브 라이브 예배로 잘들 만났지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 거기에 계신 여호와 삼마이신 분이십니다. 다들 말씀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사도행전 속으로 성경 탐험을 떠나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들어봤을 성경 스타 중에 한 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과로는 12과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9장 말씀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6월 둘째 주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출발해 보아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친구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직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경기 심판, 요리사, 음식점 종업원, 운전기사. 어떠세요? 공통점이 찾아 보이나요? 생각보다 어렵죠? 힌트를 줄게요.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이라고 해요. 스포츠 경기에서 가끔 심판의 오심 때문에 논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술자들이 오심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심판을 개발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의 유명 컴퓨터 회사는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 음식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종업원이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받는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전자기기에 입력해서 주문을 받는 식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심지어 완성된 요리를 손님에게 전달하는 로봇도 이미 개발되었어요.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보던 자율주행 자동차는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어서 머지않아 실제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직업도 사라질 수 있겠지요. 물론 위에서 말한 직업들이 실제로 사라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예측일 뿐이에요.
다만 인공지능의 기술과 능력이 발달되면서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에요.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직업들도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사람이 하는 많은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고 해도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맡기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최첨단 인공지능도 할 수 없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위해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심을 알라.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세요.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오늘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잡아 죽여야 돼.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진리를 따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은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하는 일을 가담하여 돕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대제사장님,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은 사울은 의기양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출발했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어요. 그 빛이 너무 밝고 강해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때 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시내로 들어가면 너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느니라.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에 그저 말은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어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붙잡고 이게 뭔 일이래?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다메섹으로 사울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도 사랑하셔서 만나주신 거였어요.
밝은 빛과 놀라운 음성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도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침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사울을 찾아가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했어요. 사울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다는 소문을 아나니아도 이미 들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나니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사울은 내가 세계 여러 민족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전하도록 세운 사람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고 그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이후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사울은 곧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사울을 세우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세요. 사울을 만나기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울을 선택하여 세우셨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친구들, 복음 전하는 일은 사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이 일은 사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울처럼 예전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지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도 곧 나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세우셨음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함께 다짐하며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심을 알라. 자, 이번엔 가슴에 손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세우심을 알라가 아니라 세우심을 알자라고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심을 알자. 자, 가슴에 손 올린 그대로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사람을 세우셨음을 사도 바울, 사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저도 세우신 것이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깨달았으니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에 제가 입을 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저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구들과 또 친척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건강하게 또 든든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를 세우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작은 일부터 크게 감사하여 겸손함으로 힘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를 믿어주셔서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우리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즐거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 봉사로도 나타날 수 있고 학교 중에 공부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중에도 나타날 수 있고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예수 안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나타나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큰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아는 친구들,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이 한 주간도 살아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어김없이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다메섹에 있었던 사울이 내가 되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나는 뭐라고 답할 것인지 우리 친구들의 생생한 소리 이번 주도 잘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난주에도 답 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일상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자, 친구들 실시간 예배가 계속 되어 있고요. 또 동영상 예배 같이 잘 참석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래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